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샬롬.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며 공회 앞에서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때도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인지 몰랐지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율법을 따르지 않자 그 행동을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은 그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합당한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회 중의 일부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공회 앞에서 신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 부활과 천사, 영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가 나누어지는 가운데 바리새인 편의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고 하며 그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 것을 염려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 영내로 들여보내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곳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일들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살해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엄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사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다르세인은 주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다르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난관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알게 되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천부장은 지체하지 않고 밤 제3시, 즉 저녁 9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였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해 무려 군사 470명의 호위관을 붙여주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친 돌과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과 둘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꿈과는 반대로 노예로 팔려가 종노릇하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모든 역경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경의 바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점점 잊혀지게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의 삶의 모든 역경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역경의 직면에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상황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그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 담대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뿐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 지난날 겪었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사 용기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역경의 바람을 잘 이겨내게 하사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